없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 이해를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그 배경을 좀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복음 때문에 죄수가 돼서 로마 여행을 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터키 서북부 지역 드로아 근처에 갔을 때 이 바울 일행이 동북부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름으로는 이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복음 전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도 복음 전도를 막았습니다. 거기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에게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시질 않았습니다. 부활 이후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전도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데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은 반면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이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구라파로 건너갑니다.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또 좋은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감옥 속에 갇힌 사건도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역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마치 참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봉독에 올린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유대주의자들이 그것도 아주 강성인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구원을 얻는데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것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전파하니까 그대로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또 할 수 없어서 바울은 도망 나가다시피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 베레아로 갑니다. 그 베레아의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삶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그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그 강성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기 미국 그 거리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한국의 그 거리로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서울에서 오산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금 같으면 자동차 타고 가면 그저 제 경험으로 수원을 거쳐서 간다고 할 때에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뭐 아무것도 밀리지 않으면 조금 덜 걸릴 수도 있고요. 1시간 정도 걸리면 가는데 이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그땐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저 교통편으로 하면 뭐 말 정도가 있었겠죠. 말 타고 가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하루 종일 아마 걸렸을 겁니다. 이 복음전도 방해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려서 가가지고 바울 사도의 복음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온 사람들의 방해를 받고 결국은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이니까 바울을 모시고 남쪽으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아덴으로 피신시켜서 아덴에서 확실하게 안정되게 정착하신 것을 보고 베레아 사람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옆 동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설립이 돼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방문했던 여러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 그러면 왜 사도인 바울 사도가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 아마 사도의 생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한다. 핍박 중에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 강성인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도망 나와다시피 나왔으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사도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른 곳보다도 제일 먼저 이곳에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5장으로 된 서신이고 매장마다 뭐 10여 절 정도로 된 많아야 20여 절 된 그런 서신인데 매장마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10절에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또 2장 19절에도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3장 13절에도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에는 13절서부터 18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강림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장에는 2절에도 강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한 2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강림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